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언약을 따라서 43번째 새 언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새 언약을 보았죠. 오늘과 다음 주는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을 두 번 볼 겁니다. 그 다음 주는 요엘서 또는 말라기 이렇게 좀 새 언약을 구역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 그리고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것, 그리고 백성의 고관들과 자녀들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인데 왜 나라가 망해요? 한 주 지나서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려야 또 교회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가? 왜 나라가 망하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 사람 앞에서 언약을 맺어요. 무슨 언약이라 그랬어요? 모세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 알지? 예. 10가지 재앙 보았지? 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 알지? 예. 홍해 바다는 건너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만나를 먹으면서 시내산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왜 빽빽한 구름이 왜 와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무 무서워서 모세여 당신이 대신 전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을래? 예, 잘 들을게요. 그럼 너희들 나와 언약 맺을래? 예, 언약 맺을게요. 해서 뭐를 뿌려요? 피를 뿌려 언약을 맺어요. 피를 뿌렸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언약이거든요. 생명을 거는 언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도 일어나고 적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인 율법을 받아서 제대로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언약의 저주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경고하는데 한번 경고를 해요. 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벌을 7배나 더 한다고요. 말 안 들어요. 또 벌을 더 하세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끝끝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서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오늘 본문에서 새 언약을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새 언약을 목표로 옛 언약이 주어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옛 언약을 줬는데 얘들이 못 지키네.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새 언약을 만들어야지. 하나님 이랬을까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선을 따먹었단 말이에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예수님으로 구원해야지.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러지 않아요. 새 언약을 목표로 옛약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악과도 필요하고 생명나무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주는 목표점이 있단 말이죠. 그 목표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옛 언약의 한계를 완전히 다 드러내버립니다. 옛 언약으로서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포로 잡혀가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지경에 무엇이 주어졌어요? 새 언약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몇 장 몇 절? 예, 3.1절. 예. 대한독립 만세! 하듯이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가 새 언약의 아주 짧은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돌판에 기록했어요, 말씀을. 이제는요, 마음에 기록하고.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의 아내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아내를 손을 잡고 어디요? 이끌어내왔어요. 손을 잡고. 이끌어왔는데 뭐는 안 따라왔어요? 마음이 안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겠다는 거,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겠다는 거,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같은 의미예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죠.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1박 2일 동안 제가 막 목이 쉴 만큼 고함을 찔렀어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이 뭐길래 제목이었는데, 자, 복음이 뭐예요?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다시 갑시다. 자, 천지를, 자, 중고등학생들 같이 한번 따라 해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반응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게 복음의 반응이라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그 복음이 뭐길래? 복음이 뭐긴 뭐예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낮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게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 복음이 뭐길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120년 전에 의료 선교사로, 이런 120년 전에 서양의 의사 같으면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그 나라에서 의사하면 잘 먹고 잘 살까요? 못 먹고 못 살까요? 그 의사가 120년 전에 여수 순천 지역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지나가다가 누구를 봤어요? 쓰러져 있는 나병 환자를 봤어요. 온몸이 뭉드러지는 나병 환자. 한센시병이라 그러죠. 문둥병자를 발견하고 자기 말에 나귀에 태워가지고 치료하기 시작한 것이 애양원의 역사예요. 그 애양원 아이들에게 보면서 그 나환자 사진들 보고 그 수술한 것들을 보면서 또 거기에 목회했던 그 손양 목사님 그 유적지도 살펴보면서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잘 먹고 잘 서 있는 의사가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서 병원을 왜 세웠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려주었는데요. 도대체 복음이 뭐길래? 그래서 130년 4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경상도 지역에는 주로 호주 선교사 팀에서 왔어요. 우리나라에 외국에서 막 선교하러 왔을 때에 뭐 평양 쪽에는 뭐 북장로교회, 뭐 또 뭐 서울 지역에는 뭐 남장로교회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눠서 이제 전도하자. 왜 중첩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경상도 지역은 주로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길래? 그 호주 선교사 여자분이죠. 그 부산에 왔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왔어요. 일주일인가 걸어와서 부산에서 선교하러 왔는데 폐렴으로 3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3일 만에 죽어버렸는데 그게 호주 기독교 신문에 났을까요, 뉴스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을까요? 야, 한국은 정말 그 당시는요, 화장실이 그냥 화장실 똥을 퍼서 어디에 갖다 놨다고요? 밭에 뿌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순천 영화센터에 가서 똥장군 집어온 아이들 있어요, 똥장군. 똥장군 치고 그랬는데요. 그런 나라에 와서 죽어버리는데, 야, 우리 한국에는 가지 말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지원해 왔어요. 그래서 이 경상도지에 130년, 140년 전에 그 호주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복음 전해서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때 세워진 교회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복음이 뭐길래? 자기가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땅에서 3일 만에 그렇게 죽어갔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께서 하실 거죠. 우리가 열매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열매 보려면 실망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열매 보려고 하면 실망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주님께 맡기고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은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교회 돈이 안 되는 주일학교를 별로 투자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 요게 우리 1박 2일 수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요. 복음이 뭐라고 하냐면 완전히 바닥에 왔어요. 무슨 언약을 가지고? 옛 언약, 율법의 언약을 가지고 완전히 바닥에 나라 망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볼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온 상황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새 언약이 주어지는 그 배경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는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새 언약을 말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뭐 하라고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쪽을 봐주세요. 허리 쭉 펴시고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새 언약을 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이 주어진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목표로 옛 언약을 주셨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6장 전체를 다 읽을 거예요. 1절에서 63절까지 읽으면 10분 걸릴 거예요. 그래도 저는 성경 읽어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드릴 거고 그 앞에 바로 15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5장 보십시오. 에스겔 15장입니다. 네, 교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학생들도 읽을 수 있도록. 16장은 제가 다 읽어 나갈게요. 15장만 우리 교독을 한번 더 합시다. 우리 마이크 들고요. 교독을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그렇게 한번 합시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자르고 그 가운데 태웠으며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리라.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느냐를 알게 해주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왜 망했느냐를 말씀하는 게 에스겔 15장인데요. 에스겔 15장은 포도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는 비유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어디에 심었었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심었단 말이에요. 그래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으라고 심어 놓았더니 뭐예요? 맺힌 게? 덜 포도라고. 그게 이사야 5장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시편 80편에도 나와요.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걸 오늘 우리로 비유해도 돼요. 그러니까 15장에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사람들이 왜 포도나무 심어요? 그렇죠. 열매를 위해서 포도나무 심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는 가구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도나무 잘라가 못을 만든지 옛날에 나무 못을 만들거든요. 나무 못을 만들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목에도 소용이 별로 없어요. 포도나무 저도 어릴 때 포도나무 가지 자른 거 불 떼어 봤거든요. 화력도 별로고요. 그 다음에 꾸불퉁꾸불퉁해서 그 불떼기도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걸 모아놔서 어떻게 확 불질러 버려야 돼요. 그게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심으신 이유는 열매를 보고자 함인데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보려고 벽오동을 심었는데 온갖 잡새가 다 모여드네. 이걸 웃는 분은 60대 이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벽오동을 왜 심어요? 가구 만들려고 심어요. 그래서 옛날에 딸을 넣으면요 오동나무를 심어요. 오동나무는 나무가 가볍고 단단해요. 그래서 오동나무 심어서 딸 넣으면 오동나무 심어서 시집갈 때 잘라서 가구 만들어서 주려고 그렇게 오동나무 심었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애굽에서 끄집어서 약속 땅에 심었다는 것은 뭘 보려고요? 열매. 그 열매가 공의예요. 정의예요.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왜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400년을 넘게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따라 약속 땅에 심어넣어서 이제 열매가 나오면 살아갈 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 긍휼, 공의, 자비, 은혜, 감사. 이 열매가 나오도록 포도나무를 심어놓았더니 세상에 이사야 5장에 보면 전토에 전토를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완전히 애굽은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라고, 애굽이라는 곳이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나누며 섬기는 네 것 내 것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절대 그만 약속의 땅에 심어놓았는데 세상에 그들이 한 짓이 뭐라고요?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 요 이사야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음에 보면요, 그러니까 앞에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 15장도 무슨 노래고요? 에스겔 15장도 포도나무 노래잖아요. 포도나무 노래 비유로. 그러니까 이사야 5장도 포도나무 노래가 있어요. 포도나무 노래.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 정보대 학생들 수련회 한다고 선생님들 준비 많이 하셨어요. 직장도요, 하루 휴가 내고요, 여름에서 정말 섬기려고 열심히 애를 썼어요. 맛있는 것도 준비하고요. 어제 맛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그렇게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포도 몇 개를 바랬더니 뭐만 맺었다고요? 들포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더해줄까? 뭘 더해줄까? 내가 너에게 뭘 더해줄까? 내가 완벽하게 했는데도 너희들이 매정시 들포도이기 때문에, 자, 3절. 이거 다 읽을게요.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로네.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한번 사리를, 옳고 그름을 한번 판단해보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이놈들아 너희들에게 옷을 안 입혀줬니? 학원을 안 보냈니? 학교를 안 보냈니? 공부를 왜 그따위로 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더해줄 게 있느냐? 그래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들을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적들이 서로 다 밟아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밭을 적이 다 흘러버리게 하겠다는 거죠.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면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나라라 그래요? 적들에서 나라 망해버려. 포도나무 말라버리듯이 이제 완전히 망해버려요. 자,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뭐가 나와요? 포악이 나오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더라. 그러면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무슨 짓을 했어요?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오늘 교회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에 부하려고 하는 것을 저주받은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 예를 들었어요. 어떤 강남 부자들이 많았대요, 그 교회에. 그런데 부목사가 설교할 때 이사야 5장을 가지고 한번 설교했대요. 당장 그 부자 근사님들이 담임 목사한테 와서 항의를 한 거예요. 그 부목사 잘라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불러가지고 니 이거 설교했나? 예, 했죠. 성경에 나왔잖아요. 너 사표 내라. 잘렸대요. 이게 이 땅에 자본주의의 첨단을 걷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화 있을진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이집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살던, 그 왕의 전제군주 아래 살던, 그냥 노예로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언약대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심어놓았더니 하는 짓이 뭐예요? 이집트 사람보다 더해요. 이집트 사람보다 더하다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지금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다시 에스겔 15장 보십시오. 에스겔 15장 7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지금 이사야 5장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하나를 이스라엘 역사로 봐도 되고요. 또 오늘 우리를 봐도 돼요.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니 나라가 망해서 불에 타고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내 애인이 끌려가서 유린당하는데 그제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 줄 알리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데 막 복주고 복줘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서 나라가 망하고 징계당하고 잡혀가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제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룻을 예를 들잖아요.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았어요. 두 아들과 함께.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어디로 이민을 갑니까? 이방인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가서 두 며느리를 봐요. 룻과 오르바는 두 며느리를 보는데요. 세상에. 그 모압 땅에 잘 살려고 갔는데 흉년에 잘 살려고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 죽어버려요. 나오미. 그 다음에 두 아들 죽어버리네요. 여자 과부 3명. 과부 상가보다고 이건 트리플 과부예요. 과부만 3명 남았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랬을 때에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며느리들에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가 아직 젊은데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을 수도 없거니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가 결혼을 하려면 너희는 할머니 되니까 그냥 너희들 고향에서 결혼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희들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다. 그래서 내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과부된 너희 둘만 남았구나.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이제 너희 남은 여생은 너희 민족에게 결혼해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마. 근데 둘 다 처음에 따라오려고 했는데 오르바는 인사하고 돌아갔는데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시어머니를 따라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룻이 따라가요. 룻은 나오미 집에 엘리멜렉 집에 시집 와서 뭐만 봤어요? 시아버지 죽는 거, 자기 남편 죽는 거, 자기 동생 남편 죽는 거 저주만 3명 당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싶겠어요? 침 뱉고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룻이라면 그 시어머니 따라가고 싶겠어요? 아, 저런 하나님 싫어. 아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남편 죽여버리고 아들 둘이 죽여버리는 그런 남편, 그런 하나님 싫어. 하고 모압 땅으로 갈 거 아니에요? 안 가고 목숨처럼 꼭 들어붙어서 나오미를 따라갔네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자꾸 여러분들 와서 등록하려고 그래요? 은희씨 오늘 은희씨 미안합니다. 은희씨가 아니에요. 은혜씨인데 항암을 8번이나 하고요. 코로나 걸려가 작년에 2번이나 걸려가 죽을 뻔했는데 오늘 와서 잠시 하는 이야기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면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옆에 분이 같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도에서 이 연세도 있고 차도 없고 직접 운전을 못해서 밀양 청도에서 기차 타고 밀양 내려가서 밀양에서 우리 근찰님이 픽업하고 오늘 오셨는데 당장 등록 카드 쓰려고 하네. 제발 쓰지 마세요. 좀 다녀보고요. 다녀보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되심을 여러분 어떻게 전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믿고 나니까요. 남편 죽어버리고 내 아들 죽어버렸어요. 이거 간정으로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으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간정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나 하나님 믿었더니 세상 이렇게 저렇게 세상이 잘 됐다고. 그거
불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5장, 이사야 5장, 이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 에스겔 15장 포도나무 비유 요걸 풀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에스겔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6장을 읽어나가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에스겔 보고 부르는 거예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은 난 땅은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네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사람. 네라는 발음이 잘 안 돼서 제가 니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고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고 네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말해.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모세율법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라는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너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의 더러운 이방인의 피를 가지고 이방인들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네가 난 것을 말하는데 네가 날 때에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사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요즘 뉴스 나오죠. 중학생이 임신을 해가지고 고등학생이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막 복대를 팍 묶어서 배부른 거 표 안 나게 혼자 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공중화세 쓰레기통에 버려서 그런 뉴스 들어봤죠?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결혼해서 부부관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가 버려졌을 때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래서 고양이인 줄 알고 통을 열어보니까 세상에 탯줄도 자르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어요. 그런 아이가 1년에 몇 명씩 발견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아이처럼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탯줄도 안 자르고 소금도 안 뿌리고 강보로 사지도 않고 씻기도 않고 들판에 버려져 있어요. 이건 그냥 두면 그냥 까마귀 밥이 되든지 뭐 독수리 밥이 되든지 이리의 밥이 되든지 가만히 놔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법을 지켜요? 라는 거 예루살렘의 사람들 보고 너희는 원래 이런 인간들이야. 신약으로 말하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야. 버림받아 마땅한 거예요. 버림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죠. 6절입니다. 내가 요 하나님이죠.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네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뻘거벗은 알몸이라.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키웠더니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뭐예요?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버려진 계집 아이를, 옛날에는 계집 아이라고 그러죠. 그 버려진 여자 아이를 씻기고 입히고 키워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그 옷을 덮어준 거예요. 너 나와 언약하자. 결혼했다 이 말입니다. 결혼. 여러분 룻 아까 얘기했잖아요. 룻이 보아스가에게 당신의 옷으로 나에게 뭐요? 덮어주세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옷으로 덮어주는 게 결혼이에요. 뻘거벗은 걸 덮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삼아서 결혼해서 끌어내왔잖아요. 애굽에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어서 이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서? 시내산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결혼했어요. 하나님과 결혼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내가 네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이거는 결혼해서 신부 삼았다 이 말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는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를 삼고 하나님이 왕이니까 왕후로 만들어. 왕후로. 이 왕이 얼마나 멋지게 꾸밉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비들 보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해요. 그보다 더한 장식을 해서 아름답게 신부로 삼아서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이게 애굽에서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에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4절 보세요.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이디오피아 여왕이 그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15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어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어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런 솔로몬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어요. 무려 7년을 지어서 어마어마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멋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문이 이방까지 다 펴졌는데요. 그런데 그 왕후의 지위를 가지고 그것으로 한 짓이 뭐예요? 자기 산당을 꾸며내요. 그리고 솔로몬이 엄청 우상숭배해요. 아내를 위하여,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10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막 또 궁궐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아내가 원하면 또 신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솔로몬 때부터 막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네가 또 내가 준 건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느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난 네 자녀를 그들에게 드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라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방의 우상을 섬길 때는요, 자기가 그 섬기는 신에게 복을 받으려고 자식들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렸어요.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자녀를요 하나 잡아가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렸다고 복 받으려고. 옛날에는 자녀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한 11명 나면요, 살아나면 한 대여섯 살아남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 뭐 제물로 바치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친 게 이방 나라에서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했어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쳤다고요. 이게 실감이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종종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재단에 자식 우상에 불로 태우는 게 열왕기하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자본주의라는 재단에 불살라 제물로 바친다고요. 일타 스캔들. 혹 보시는 분? 여러분 경건하셔서 안 보시죠? 제가 대신 보고 전해드릴게요. 가끔씩 봐요. 뭐 자주는 못 봐요. 자주는 못 보는데 그거 우리나라 스토리 뻔하잖아요. 짤방만 봐도 다 보이잖아요.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일타 스캔들의 그 스캔들은 뭐 그냥 그 껍데기 이야기고요. 진짜 속은 스카이 캐슬이더라고요. 여러분 스카이 캐슬 옛날에 알죠? 스카이 캐슬이에요. 아들 하나를 자기가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뭐 법조계 사람 만들든다든지 또는 뭐 의사를 만들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험지를 빼돌려서 시험지를 주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변호사인데 아들을 닥달했는지 아가 방에 들어가서 은둔형 외톨이가 돼요. 은둔형에 방문 안 나와요. 저는 그 모습이
자기 자식을 지금 어디에 갖다 바쳐요? 자본주의라는 재단에 제물로 바치는 모습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진짜 옛날 수천 년 전에는 자기 자식을 정말 우상에다가 제물로 불을 붙여서 불 태워서 복받으려고 했다면 오늘날 자기 자녀를 불법을 저질러서 스펙을 조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아이를 그러한 자리에 올리려고 하는 이것이 자기 자식을 우상 제물에 불태워 드리는 거 뭐가 다를 바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간증을 해요. 성경이 너무나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와 있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성전 안에 들여다본 거예요. 거기에 25명의 장로들이, 원래 24명의 장로에 대제사 한 명이 있죠. 온갖 우상 숭배를 해요. 그 남자 여자들 할 것 없이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부숴버리고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21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운 대로 지나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뻘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 버려졌던 끓이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서 끓임을 받아서 그냥 짐승의 밥이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될 그 피투성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기서 야, 너 피투성이로 살아라, 피투성이로 살아라 해서 살려놓았더니 지금 내가 너의 아내로 삼고 그렇게 영광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내가 준 나의 영광을 가지고 온갖 음란을 당해가구나. 그게 하체가 큰 아수르 남자를 불러오고 저 바벨론을 불러오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게 19금 같은 표현들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 유초등부도 읽으니까요. 그 내용 쭉 한번 읽을게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읽는 게 더 좋겠습니다. 23절부터 43절까지 쭉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하며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사토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음행, 이거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세상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막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뭘 해요? 음욕이 차지 아니해서 28절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하여 저 바벨론까지 갔단 말이죠. 아직도 족한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여러분, 창기는요 정말 어려워서 창기질 하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몸을 팔아서 돈을 받는데 오히려 돈을 주고 남자를 사온다 이 말입니다. 그 남편 대신에 32절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늘 너는 네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네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값을 줌이라. 그러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53절에서 58절까지 쭉 읽어 나갑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 역사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기에 다 자기 이름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 음녀 밑에 가로 열고 자기 이름 다 넣으면 돼요. 그럼 이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 들였은저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며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네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네 높은 대를 부수며 네 어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뻘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저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장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해 버립니까? 왜 완전히 망하게 해버립니까? 이제는 돈을 주고 남들을 사오려고 해도 돈이 없어요. 바람을 피우려고 해도 바람을 피울 여력이 없어요. 완전히 망하게 했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겠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앞에서 한 말씀 또 반복하고 있죠.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네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그러니까 유다를 가운데 두고 형이 누구라고요? 사마리아고 네 아우가 누구라고요? 소돔이라 그러잖아요. 자,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이미 우상숭배함으로 아솔에서 망해버렸거든요. 소돔은 언제 망해버려요? 아브라함 시대에 그 음행으로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지금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유다지는 잘나서 남은 줄 아는데 유다 너는 사마리아보다 소돔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유다 보고 더 악하다 그럴까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보다 남유다에 보낸 선지자가 훨씬 많아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선지를 보냈는데 내가 다윗을 생각하여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그 사랑을 받고도 너는 알지 못하니 너는 악이 더해. 이거야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저와 늘 부르게 나오는 여러분들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설교에서 많이 비판하고 판단해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은근 그런 가운데서 지 잘났다는 말이 왜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어요? 야, 아직도 그러고 다니냐? 47절.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정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 네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모세를 지키려 했지만 오히려 사마리아보다 더 악하고 소돔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자, 소돔의 죄를 한번 보세요. 뭔지.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풍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그만 하며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했다고. 소돔이 왜 망했어요? 소돔은 잘 사는 동네에 못 사는 동네예요. 잘 살았어요. 잘 살니까 교만하잖아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풍족하고요. 태평함이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줬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더 착취했어요? 더 착취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하며 가장을 향함으로 내가 그들을 없애버렸다. 그런데요, 51절 보십시오. 사마리아는 네 죄, 네가 누굽니까? 나죠. 남유다 예루살렘 보고 말하지만 우리잖아요, 우리.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가 그들보다 가정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네 모든 가정한 행위로 네 형과 아우를 어렵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남유다 때문에 오히려 사마리아 소돔이 어려워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거 상대적인 의겠죠.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했은즉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장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네 수치를 담당할지라.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은요, 오히려 북사마리아와 그 소돔의 사람들이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 풀어주어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세상에 유다가 완전히 망함으로 누가 위로가 된다고요? 소돔과 사마리아가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넓은 교회 다닌다면서 지는 뭐 복음도 알고 언약도 알고 뭐 잘난 체 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잘난 체 하더니 꼴 좋다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남으로 오히려 사마리아 소돔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55절.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와, 갑자기 뭐라고요? 완전히 망한 유다를 회복함으로 소돔과 사마리아도 옛 지위를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남유다가 망해져야 되는 56절, 5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그럼 지금 유다가요, 교만하던 때는요, 소돔 사람들이 왜 망했어요? 소돔 사람이 왜 망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풍족함과 평안함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쾌락이 끝이 없이 올라가요. 계속 쾌락 추구하다가 뭐까지 했다고요? 동생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유아인 뉴스 또 나오더라고요. 유아인이 돈이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배우였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이 의료 시스템이요, 상습 프로포폴을 자주 맞으면 그게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돼서요 1년에 74번 맞았대요. 그러니까 그게 식약처에서 조사가 되면 그걸 수십 명을 다시 경찰에 조사하라고 보내는 거죠. 조사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사하니까 다른 뭐 마약 성분이 나왔다 뉴스가 나오던데요. 물론 그런 연예인들의 까십거리를 내는 이유는 또 다른 더러운 이야기를 숨기기 위해서 이슈로 막는 그런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지는 마세요. 그런 이야기들에. 세상이 다 속고 속이는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 남유다가 교만하던 때요, 소돔 하면 더러워. 여러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데 사기쳤더라. 그럼 뭐라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사기를 치냐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할 때는 아직도 그 사람이 뭐가 안 드러난 거예요? 죄가 안 드러나서 그래요. 안 드러나서. 어떻게 집사가 그래, 장로가 그래, 어떻게 목사가 그 짓을 해? 막 비난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비난할 때는 아직도 뭐가 안 드러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아직 안 드러나서 그래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서 욕해요, 안 해요? 뉴스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대통령이 저럴 수 있고 대통령 될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고 막 그렇게 욕 안 해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고.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어. 뭐가 아직 안 드러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안 드러나서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이 설교할 때마다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제 간증을. 제가 부산에 파송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마지막 인사하고 넓은 게 오면서 제가 에스겔 16장을 전하고 왔어요. 청년 때에, 우리 중고등학생 때에 저는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진짜요? 이러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 동네 가서 물어보세요. 야, 미라사,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데, 미라사가 얼마나 많이 와 있어요, 이게. 물론 우리 동네 사람은 가까이는 아닙니다만. 보세요. 교회 다니니까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지옥이 무서워서 교회 열심히 다녔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때는요, 중고학생 때는요, 동네 사람 다 칭찬했다고. 왜요? 내 속을 모르니까 그랬어요. 그 청년 칭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속을 모르니까. 그런데 에스겔서 16장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내 이야기더라고요. 내 이야기. 나는 그런 죄 안 지었어. 라고 했는데 세상의 문제는 그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이 여인, 음란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내 자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그 뿌리까지 죄가 뭔지를 드러내버린다고요. 이걸 새 언약이 하시는 일이고 이게 성령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성령 오신다는 건 새 언약의 결과예요. 새 언약의 결과가 성령 오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뿌리까지 다 죄를 드러내버리면 세상에 여러분들 우리보다 누가 더 어려운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사마리아 사람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을 어디라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해요. 근데 왜 교회가 시끄러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아직도 뭐가 안 드러나서 그래요? 지 죄가 안 드러났으니까, 지 잘난 체하니까 이 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사마리아가 유다보다 훨씬 먼저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봐라 너희들 그 죄짓다가 망했지,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가 이제 완전히 바벨론에서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제서야 유다의 죄를 들춰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너희들을 사랑한 것만큼 사마리아를 사랑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했다면 그들 벌써 회개하고 죄 가운데 뒹굴었을 거야. 근데 너희는 아직도 교만하네? 이것이 지금도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고 지금도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자기 의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시 56절. 네가 교만하던 때 뭐요? 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 네 아우 소돔은 네 입을 아이고 더러워라, 아이고 더러워라, 어떻게 그런 죄를 다 짓노?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장로 근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죄를 다 짓노? 이렇게 말하는 자는 아직도 뭐가 안 드러난 거예요? 교만해서 아직 지 죄를 몰라서 그래요. 그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고 아람의 딸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네 엄난과 네 가정한 일을 네가 담당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뭘 배반했기 때문에?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나라가 망해서 완전히 바벨 포로 잡혀가요. 그럼 포로 잡혀간다는 것은요, 곱게 포로 잡아가요? 아니요. 온갖 수치스럽게, 심지어 중동볼기가 드러나도록 겉옷을 잘라가지고 엉덩이 다 드러나도록 이렇게 잡혀가요. 온갖 수치를 다 드러낸다고요? 뻘겋게 잡혀간다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놀랍게도 6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냥 버림받아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그 피투성이 발만 꼼짝할 그 여자아이를 살아라. 그래도 살아라 해서 심지어 뭐까지 삼았어요?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아내 삼은데 평생 한 짓이 뭐예요? 예? 음란한 바람 피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도 음란했고요, 광야에서도 음란했고요, 실제로 음란해서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나스가 창을 찔러서 그 음란을 그치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죠. 사사시대 얼마나 음란했어요. 왕들의 시대 얼마나 음란했어요. 완전히 나라 망해버렸어요. 이게 옛 언약을 주신 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뭔지,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사로잡히는지,
그걸 완전히 드러내버리는 게 옛 언약의 일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보로 잡혀갔는데 60절 그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뭘 세운다고요? 영원한 이게 또 새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는 이래요. 소돔의 사람을 보고 너는 나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유다가 이제 용서받는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새 언약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어제까지 뭐 하다가 온 사람 보고요? 장녀가, 동네 소문난 장녀가, 동네 소문난 동성애자가 커밍아웃한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에 앉아 있을 때에 아이고 들어봐라 저 옛날에 그렇더라 이런 얘기 해야 될까요? 너는 나보다 낫다 해야 될까요? 그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진짜 지 죄가 어떠한지 드러난 자들이 모여야 돼요. 어떤 죄인도 너는 나보다 낫다. 어떤 죄인도 너는 나보다 낫다. 저요 커밍아웃 한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죠? 커밍아웃 그분이 막 식당 한다 그럴 때요. 저도 제 안에 바리새적 의가 있어가지고요. 나는 그 사람이 식당 한다 밥 못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 그 집에서 밥 못 먹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아직도 내가 뭐가 안 드러난 거예요? 제가 덜 드러나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 니글니글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만약 레즈비언이었다면, 레즈비언 여자가 하는 거고, 남자는 뭐예요? 게이. 내가 만약 게이였다면, 안 니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게이가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뭘 한다면, 야, 그 음식 먹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뭐가 안 드러난 거죠? 제가 아직 안 드러난 거예요. 덜 드러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때, 야, 인간 저래가지고 저기 앉아, 미안해, 여기. 야, 나 찬양돼서 그래. 자꾸 이러고는. 뭐, 가운 입고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가운을 없애버렸어요. 이겁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새 언약의 능력이 이거예요.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하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면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접대해야 돼요. 너는 나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저와 개인적 면담을 할 때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집사님, 여러분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에스겔 16장 이 말씀이 저에게 비춰진 이후로 에스겔 16장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비춰진 이후로 나는 누구보다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착한 게 아니고요. 그건 외식이었어요. 윗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죄인을 봐도 그래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 막 죄가 들통나서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들켰으니까 그렇지 나는 안 들켰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저 바보처럼 왜 들킬 죄를 지어? 안 들킬 죄를 짓지. 그 정도로 교묘하게 우리의 머리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그러니까 자, 이 정말 보세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보물떡 이렇게 온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유다로 합시다. 저게 이제 딸로 주세요. 은혜씨가 와서 제가 딸로 주세요. 목사님 저는 이런저런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에 제가 뭐라고 할까요? 내 언약이 아니고 네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준다 이거잖아요. 네 언약으로 말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라. 이제 아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와도 복음을 듣고 어떤 죄인이 와도 그 죄인은 나보다 나은 자이군요 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그 예수가 믿어지죠.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이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어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새 언약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까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욥이. 나는 어렵다고요. 나는 이런 벌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서 딱 욥에게 말씀하시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니까 주여, 내가 그동안 한 모든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잘못한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을 거두어드리고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입을 닫나이다. 욥이 새 언약을 미리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중고등학생들,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전적으로 죄인으로서 당신이 날 위해서 대신 죽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렇게 버려진 삶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예수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60절에서 6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네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60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새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새 언약은 결국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는 일이 먼저이죠.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나고 그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그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해요. 바울 사도가 율법의 의로 행한 일이, 자기는 살인까지 갔잖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는 그런 죄 안 지어, 나는 그런 죄 안 지어. 이 바울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의를 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율법의 의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뭐로 여기겠다고요? 똥으로 여기겠습니다. 똥으로. 이게 새 언약의,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윤리도덕적이나 어떤 종교적인 잘남이 혹 나온다면 아직도 뭐가 안 드러난 거예요? 우리의 죄가 덜 드러나서 그래요. 그래서 새 언약의 능력은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 드러내고 그 죄를 위하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입만 열면 지 자랑이고 자기 변명이고 내가 남보다 낫다는 말들을 합니다. 나는 당신보다 부족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위장하여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속으로 중심으로 그 소돔이, 그 사마리아가 나보다 낫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유다 백성들이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왜 하나님이 피 흘려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그 어떤 죄인들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인 줄 알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